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빼놓지 않고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는 성공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죠.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다. 열매 맺고 싶습니다. 풍요로워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건강 마다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부자 되는 것 마다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요를 맛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라면 다 비슷하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땅에 탄생합니다. 발생합니다. 그러면 성장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죠. 그리고 노화되고 나중엔 소멸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순환 단계고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성장의 단계에 매우 관심이 많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리비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식물학자고 참으로 많은 기여를 한 이 유스투스 리비히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리비히의 법칙, 리비히가 발견했다고 해서 리비히의 법칙,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 뭐냐? 이 식물학자였기 때문에 식물을 연구했는데요. 이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수 영양소가 있을 텐데 이 필수 영양소 중에 이 식물의 성장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영양소, 많은 영양소, 충분한 영양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장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이게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보고 계시는 물통이 있죠. 보이시죠? 예전에는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을 조각조각 모아서 이제 물그릇으로 물통으로 길러 사용했죠. 그러니까 저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야 되는데 전 나무 조각 하나하나가 다 제 위치에 제 크기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 조각만 유독 작으면 그 작은 조각 때문에 물을 충분히 담을 수 없고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 높이만큼, 저 나무 조각의 높이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해도 편식이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영양소가 없다면 전체적으로는 고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법칙이라고 이름 불려진 것은 단순히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연 질서 생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진리에 가까울 정도로 보편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 이제 화면은 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리비히가 식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저걸 발견해서 이제 기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핍되는 영양소를 보충해주면 이 식물이, 농작물이 잘 자라겠구나. 그래서 이 리비히가 비료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료를 발명하고 비료를 통해서 이 농작물의 획기적인 생산을 가져오게 되었죠. 단순히 이것이 식물이나 아니면 동물,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장하고 싶은데 더 성장이 안 된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줄줄 새고 있는 거죠.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덜 자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그 빈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채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새어버리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밑바닥에 구멍이 났는데 그 밑바닥에 구멍이 난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수고하는데, 나는 헌신하는데 왜 물독에 물이 차오르지 않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이죠.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충만하지 않지?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물독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 물독 그 입구까지 물이 차고 그 다음엔 흘러 넘치는 상태, 물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 넘치면 그 주변이, 그 말랐던 땅이 촉촉해집니다. 그 말랐던 땅이 촉촉해지면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면 생물이 자라납니다. 불모지가 낙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예수 믿어 오는데 변함없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수고하는데 왜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성숙되지 않을까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라지 않으면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우리 인간들만 성숙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도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멈춰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성장해라 이 말. 성숙해라 이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게 무엇입니까? 가득 채우라는 거죠. 잘하는 거랍니다. 충만,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상태.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덜 자란 부분이 있다면, 계속 줄줄 새고 있는 그 구멍이 있다면 우리는 원하나 그 충만함의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원하십니까? 저만 원하는 거 아니죠? 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외적 성장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적 성장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눈에 보이는 게 제일 빠르니까요. 쉽게 말해서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 교육을 해서 이 빈 좌석을 가득 채워가다 보면 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우리가 모셔오고 소개하고 초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성도들이 밀물처럼 몰려와도 또 썰물처럼 다 빠지면 이 자리는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지는 그 뒷문을 막아야 된다. 이게 보통 새가족 컨퍼런스나 그런 세미나 가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뒷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약한 부분입니다. 바로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우리 안에 구멍난 부분이 바로 그 뒷문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물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했지만
교제하고 알아가다 보니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군가는 또 떠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희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 우리의 뒷문,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부분, 이것을 손대지 않고 이것을 감싸지 않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회 성장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부자 되고 싶고 노후를 대비하고 싶어서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 저축하고 싶고 그렇게 재테크해서 내 재산을 증식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돈은 열심히 버는데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론가 줄줄 새고 있는 거죠. 나의 삶의 습관, 나의 소비 행태 중에 어딘가 구멍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막아야만이 돈이 모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요.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다가가서 말 건네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지나면 늘 비슷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알았던 자들은 어느새 알게 모르게 내 곁을 떠나버립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장과 성숙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흔히 보던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회복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점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3대 사역, 그 사역의 3가지 원칙, 그 방향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3가지 사역은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또 고치시는 사역.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여기에 매진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르치는 것. 내가 유명하고 실력 있는 교사라고 소문나서 돈 많이 벌려고 가르치셨을까요? 내 명예를 위해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고치는 것. 요즘도 의사들 가운데 환자를 고치는데 정말 병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에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의 의사도 있지만 단순히 성공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고치는 일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명해지고 싶으셔서 잘 살고 싶으셔서 자기의 지위를 아주 견고히 높이시고 싶으셔서 가르치시거나 선포하시거나 고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사역을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저희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3가지 사역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거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깊어지는 데에 예수님은 전생애를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감싸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들 안에 있는 부족함을, 그들 안에 있는 결핍을, 그들 안에 있는 약점을 채우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원상복귀시키시려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에 매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연약함을, 약점을, 부족을, 결핍을 보완하시고 감싸시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리비 이전에 이미 아신 겁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형상들은 그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성숙할 수 없다. 더 성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1차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약점이, 내 연약함이 뭔지를 아셔야죠.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어떤 분들은 남 얘기하는 듯이 말하거나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약점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앙 안에서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해요. 희락이, 기쁨이,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막 내 안에 가득 차서 어쩔 바를 몰라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무엇을 부으실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그 부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릇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내 얼굴 표정에서 흘러넘치고, 내 손과 발이 흘러넘치고, 내 말에서 흘러넘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흘러넘치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느냐, 성숙하고 있느냐, 내가 충만해져 있느냐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은 그렇게 충만한 상태, 성숙하고 성장한 상태를 원하지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난 부분이 있죠. 덜 자란 내 안에, 내면에 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연약함을 감싸지 않으면, 이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약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가정의 연약한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구할지 명확해지죠. 중언부언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한 부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부분을 친히 감당하시고 담당하시는데 이것을 감싸는 것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맹목적인 감싸기, 맹목적인 두둔함은 이 연약함을 채우는 데에, 돌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오냐 괜찮다 이렇게 남발하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자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몸은 장성한 성인이 되었어도 그의 행동은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이 내담자란 고민이 있어서 상담자를 찾아가는 걸 내담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색하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유료 상담이 굉장히 원활하게,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좋은 상담자가 있고 나쁜 상담자가 있는데 나쁜 상담자는 누구냐면 내담자가 오면 그냥 그 내담자를 오냐 해주는 거죠. 괜찮다고, 남들도 다 그렇다고,
지금 찾아오신 내담자의 문제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더 나쁘네요 라며 남 탓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그냥 괜찮다고 계속 다독이는 상담자는 나쁜 상담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예수님도 그냥 마냥 늘 그 상처받은 사람, 죄인을 보듬어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을 그 유대 사람들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하기 원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음란하게 가늠할 수 있냐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현상적으로는 눈에 보이기로는 1차적으로는 그 여인, 죄를 범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쌌죠. 보호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 둘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끝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죠. 아니 예수님은 무조건 감싸주시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 말을 던지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아,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감싸줬다고 해서 저 성난 군중들로부터 너를 보호해줬다고 해서 네가 잘하고 저들이 잘못됐다라고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것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너 죄 지은 게 맞다. 그 죄 가운데 살면 벗어나지 못하면 넌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딸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무조건 감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잘못한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약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결핍과 부족한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연약함을 감싸는 것은 그냥 달콤하거나 편안하거나 안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약한 부분, 약점을 고쳐가고 감싸는 과정 속에서는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비용과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누군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외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상 입은 부위를 무조건 붕대로 감싸는 것은 그 다친 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 외상 입은 곳에 병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씻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붕대로 감싸면요, 거기 염증이 생기겠죠. 그 염증이 심해지면 폐혈증으로, 그리고 폐혈증이 심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상처는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치료하는 것은 아픔이 동반됩니다. 통증이 동반됩니다. 때로는 비용이 동반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이 암 환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을까 말까입니다. 비싼 돈 주고 항암 치료 받으면 좋은 약이면 그냥 고통 없이 낫게 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이 암으로 인한 고통보다 항암 치료, 그 항암제에 의한 고통이 더 심할 때가 있거든요. 기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소화가 되지 않고 구토 증세가 나오고 두통이 나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지는, 여러분, 연약함을 감싸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은 때로는 그 내 아픔보다 더 아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연약함을 치료해야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내 연약함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감싸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찾아가셔야 되냐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셔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가지 않으면요, 어설픈 전문가에 가면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더 덧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신데, 예수님께서 의학 박사 학위가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 상담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랑을 알고 계시기에 전문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가 많은데 내가 지식이 많아서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식만큼 따라가겠습니까? 그 지식이 많은 사람, 하지만 사랑이 없는 자들은 그 연약한 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회복하고 성장케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문가는요, 은혜의 전문가, 하나님 사랑의 전문가입니다. 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아파하지만, 신음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상처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랑의 전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감싸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와 감동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연약함을 감싸야겠죠. 그렇게 우리 연약함이 감싸질 때에 우리 안에 결핍되었던 그 자리가 차곡차곡 새살이 돋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가 그 끝까지 차고 넘치는 그 충만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첫째 주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연약함을 감싸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